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계시록 강의 161번째 시간입니다. 계시록 강의 161번째 시간입니다. 예, 오늘도 저번 시간에요. 계시록 7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고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계시록 7장 10절 말씀입니다. 더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예, 아멘. 더 예, 저번 시간에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이까지 했죠. 외쳐,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오늘은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아멘. 이 보좌에 앉으셨다는 것은 구원하심이라는 것은 영혼 구원이 이제 최종 구원이고, 소소한 이제 삶의 고난에 뭐 질병, 걱정, 불행, 그런 우울증, 좌절, 슬픔, 아픔, 고난, 어떤 인간의 힘으로 억눌려서 해결하지 못할 불가항력적인 그런 거에서부터 건져서 행복하게, 평안하게, 만족하게, 배부르게, 만족하게 등 따시게 살아가는 것도 구원이죠. 이제 그런 구원하심이 이제 누구에게만 있다고 했습니까?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 그 보좌에 앉으셨다는 것은 뭡니까? 예,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는 거죠. 예.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재판관, 말하자면 판사입니다. 판사. 마귀는 검사. 주님은, 성령님은 변호사인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보좌에 앉으셔서 다스리시는 이런 이제 최고 권력자 하나님, 이런 책이 있었죠. 예, 제가 읽어보지는 않았는데 제목이 좀 너무 특이해가지고 기억이 나네요. 최고 권력자 하나님, 이런 책이 있었죠. 기독교 서점에. 그래서 하나님이 판결은 하나님이 내리는 대로 되거든요. 예,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께 아첨과 아부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잘 보여야 되는데, 여기서 하나님께 잘 보인다 이게 뭐냐면 선과 거룩을 행하는 게 하나님께는 가장 이뻐하시는 행동입니다. 공의를 행하고 가난한 자를 돌봐주고 내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그게 달란트 남기는 거거든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사회의 정의를 실천하고 가난하고 고통당하는 사람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이제 그게 달란트를 남기는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 앞에 잘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잘 보여야 좋은 판결을 받는다. 이제 이런 얘기를 우리가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잘 보여야 좋은 판결을 받는다. 근데 우리는 삶에서 죄를 짓고 교회에 나가서 성가대 좀 해드리고 딸랑딸랑 눈에 보이는 교회에 나갔을 때 김장 좀 담그고 구역 예배에 참석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이다. 그런데 이사야서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성애와 더불어 악을 행하는 것을 돼지 피로 돼지 목을 꺾음과 같은 그런 제사를 드리지 마라. 누가 성전문을 좀 닫았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의 삶의 언행심사가 만약에 2000가지가 있다면, 여러분이 지금 종하고 있는 언행심사가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선하고 거룩하고 희생하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그 길로 한두 가지라도 돌리는 사람을 하나님이 이뻐하시고 좋은 판결을 받게 하시고 선처를 하시는 것이지, 지금 여러분들이 사람의 얼굴을 보아서 싸바싸바하고 뇌물을 갖다 바치면 인간 사회에서는
높은 사람에게 그렇게 하면 좀 통하잖아요. 하나님도 똑같이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어.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가 않은데. 저거 인간들 권력자들에게 대하는 대로 하나님을 금송아지에 꽂아놓은 보리자루로 만들어 놓고 똑같이 그렇게 좀 해주셔. 당신이 뭔데 우리 말을 안 들으셔. 아,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이고 뭐가 없어. 그냥 우리끼리 살라요. 교회는 나가는데. 이런 식으로 살아가고 있어. 그 광야 1세대가 그렇게 하다가 다 지옥에 갔다고 하셨죠. 하나님이. 95%에서 제가 마이크 잡고 여쭤봤죠. 4%에서 5%만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았지. 광야 1세대 40년 동안 하나님의 양육하심을 거부하고 마귀 사탄의 미혹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헌신된 사랑을 짓밟았던 사람들은 95%에서 96%가 지옥에 갔다고 하시는 것 같더라고. 근데 마이크 잡고 여쭤봤잖아요. 여러분이 듣는데 운 좋게 한 번씩 아버지 하나님이 알려주실 때도 있어요. 마이크 잡고 여쭤보면. 그래서 제가 대답을 하거나 안 하시거나 하나님의 자유시기 때문에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100가지든지 1000가지든지. 그리고 이쁜 짓을 하는 거예요. 삶에서 딸딸이 치라 그러면 딸딸이 치고 놀아라 그러면 놀고 하나님은 무조건 놀아라고 하지. 예, 뭐 열심히 해라고 안 하더라고. 저는 열심히 해라고. 저는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전에 신학교에 갔을 때 그때 좀 열심히 하라고 했어. 열심히 하라고 할 때는 하면 됩니다. 그러나 더 힘든 거는 뭐냐면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그걸 통과하고 그 단계에 들어갔는데 4, 5단계에 들어갔잖아. 아버지 하나님 열심히 해라 그래. 기도해라. 5시간 이상 기도해라. 그래서 열심히 해가지고 그 단계에 들어갔잖아. 그 다음부터 그거 비우는 게 더 힘들더라고. 열심히 하는 것보다. 완전 죽는 거는 열심히 하는 것도 죽는 건데 기도를 하고 싶은데 하지 마라. 그게 더 힘든 것 같아. 3, 4배는 더 힘든 것 같아. 기도를 열심히 해서 무릎이 빠져나가는 것도 힘든데 그거보다 2, 3배는 더 힘든 것 같아. 기도를 하고 싶은데 하지 마라. 그리고 교회에 나가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막 나타나는데 성도들이 막 은혜 받고 역사가 일어나고 마귀와 귀신이 떠나가는데 놀아라. 이렇게 말하니까 나는 일을 하고 싶어서 배알이 털려 죽겠는데 몇 배로 더 힘든 것 같더라고. 그거 참는 게. 그래가지고 18년을 지금 이제 아버지가 무조건 놀게 하십니다. 그 노니까 뭐를 생각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거야. 아무것도 안 하고 노니까 하나님이 지금 어떤 상태이신가? 그거를 생각하는 거야. 하나님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시는가? 하나님은 지금 내가 지금 이것 결정을 해야 될 상황이 오면 A와 B 중에 2가지 선택지가 우리 눈앞에 수십 가지 수백 가지가 항상 주어지잖아요. 그 선택을 할 때 하나님 눈치를 보는 거야. 이거 하나님이 어떤 걸 좋아하실까? 이제 거기서부터 해가지고 고민을 하는 거야. 계속 물어보는 거야. 하나님 이거 하기 원하십니까? 이거 하기 원하십니까? 이거 해도 됩니까? 이거 하면 안 됩니까? 계속 물어보는 거야. 하나님께 이쁨 받고 사랑받으려고. 아멘. 이제 그런 식으로 하나님 눈치만 보면서 이렇게 이제 살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마음이 나 자신의 존재 자체가 자아가 막 흐물흐물흐물흐물 지금 문어처럼 돼 있는 것 같아. 자아가 내가 아닌 것 같고 내가 지금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모르는 것 같고 문체 인간인 것 같아. 오징어 인간인지 문어 인간인지 나 자신이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전체가 무너져 내리는 거야. 그리고 거기에 뭐가 세워져? 하나님 아버지의 기준, 하나님 아버지의 개념, 하나님 아버지의 법이 세워져 가는 거야. 18년 동안 한 거는 그것밖에 없어. 김민영이가
맨날 아버지 하나님이 놀아라, 드라마 보고 놀아라, 나는 교회 가가지고 봉사하고 싶어 죽겠고 능력도 막 나타나고 선생님들이 막 너무 좋아하고,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 20년 전에, 제가 18년 19년 전에 강원도에 제가 졸업하고 강원도로 갔잖아요. 그래서 목사님께 싸가지 피고 덤비다가 결국은 2달 만에 쫓겨났잖아요. 예. 근데 그게 다 하나님의 연단과 단련하시는 그 과정이야. 쫓겨날 때는 쫓겨나야 그게 싸가지가 고쳐지지. 쫓겨나는 거를 안 쫓겨나면 절대 인간이 안 된다. 예, 그게 유익입니다. 고난이 유익이라는 것은, 예, 고난을 통해서 마음의 싸가지가 고쳐져. 그릇이 밟힌다 이 말이야.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는 토기장이 하시는 분들이 부드럽게 밟잖아요. 뭐 그릇에 이렇게 산소 구멍이나 공기 구멍이 그런 게 거품이나 그 다음에 또 약간 뭉툭뭉툭한 흙이나 그런 게 있으면 도자기가 고려청자가 안 나오잖아요. 불량품이 나서 우리가 볼 때는 너무 이쁜데 바로 망치질 햇빛거든요. 그 도자기 구우시는 분들은, 명인들은 우리가 볼 때는 와, 저 명품이네, 저 수십만원 하겠네 못해도. 그런데 바로 깨버리죠, 마음에 안 들면. 그래서 맨돌맨돌하게 밟아야 됩니다. 도자기를 진짜 명품 도자기, 고려청자, 예, 그런 조선 뭐 청화백자라 그러나요? 그런 거를 만들려면 고난을 당해야 삶의 입자에 자기 그 흙이 밟혀, 진흙이. 그래야 명품 그릇이 나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조금 우리가 감내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무조건 고난이 안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우리에게 좋은 거를 이루어 주기 때문에 그 좋은 겁니다. 예, 그래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모든 우리 인간의 만사는 다 선택을 하셔서 결정을 하시고 땅 그렇게 재판을 한다는 겁니다. 예. 근데 여러분들은 검사의 역할일 뿐인, 마귀 사탄이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마귀 사탄은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하는 그런 역할일 뿐이에요. 물론 인간의 죄를, 하나님을 떠나는 죄, 간음죄, 도둑질한 죄, 살인죄, 강간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예수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그거를 정죄해서 처벌을 아버지 하나님이 안 하고 참고 계시면, 아버지 하나님 저거를 왜 처벌을 안 합니까? 이런 역할이 검사 역할인 건 맞는데, 검사 역할인 건 맞습니다. 그러면 재판장이 고발을 이렇게 참소를 하면 그거를 판결을 내서 죄에 따라 처벌을 내려야 됩니다. 처벌을 내려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그 처벌이 중할 수도 있고 중간일 수도 있고 가벼울 수도 있다. 경상도 말로 해꼬울 수도 있고 무거울 수도 있다. 그러면 그거를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판결을 내리실 때 좀 선처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죄를 지었을 경우에는 하늘나라에서도 판결이 내립니다. 이 땅에 우리가 법에 잡혀가는 것처럼 하늘나라의 그 재판장은 5년에서 10년에 한 번이 열립니다. 금방금방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5년에서 10년이 지나기 전에 죄 지은 거에 대한 처벌은 인간으로 태어난 영혼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재판을 해서 내립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죄를 아예 안 지었으면 좋겠지만 죄를 누구나 짓고 있잖아요. 죄를 안 짓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런데 그때 여러분이 마음의 성의를 이렇게 표현을 하셔서, 내가 진짜 김민영이가 18년 동안 하나님의 법을 만들기 위해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김민영이의 자아의 존재를 흐물흐물한 문어 인간으로 흐물흐물하게 만들어 나가지고 다 무너뜨리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누구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되었다는 그 기준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한 가지를 행한다면 죄를 버리고 1000가지의 죄가 2000가지의 죄 짓는 게 있다면 그 중에 한두 가지를 진짜 여러분이 다짐을 하고서 싹 잘라버리고 해결을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2000가지 중에서 대부분이 여러분이 작심을 하면 해결할 수 있는 게 3, 4가지는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바로 해결할 수 있는 것. 그런 거라도 여러분이 해결을 하시고 그 다음에 기도를 하셔야 어떻게? 하나님의 죄에 대한 판결이 5년에서 10년 내에는 10년이 지나기 전에는 반드시 그 사이에 지은 죄에 대한 처벌이 내립니다. 하늘의 재판에서. 뭐 어떤 사람은 질병의 처벌, 어떤 사람은 재난의 처벌, 가족들의 불화, 뭐 싸우고 뭐 가출을 하고 이런 처벌, 어떤 사람은 실제 뭐 고소 고발을 당하고 그런 사회적인 암울한 그런 걱정, 마음이 불안해서 죽고 미칠 것 같은 그런 사회적인 고통과 엄청난 그런 처벌, 그 다음에 실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고소 고발을 당하기도 하고 그거 하나님이 내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5년에서 10년에 여러분의 그 삶의 그 선악의 경중을 달아보고 마귀의 참소를 종합을 해서 판결을 내리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때 여러분이 담은 한두 가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여러분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그 기준에서 그거를 찍어버리고 잘라버려. 지금 여러분이 2000가지의 그 잘못하고 죄 짓는 것 중에서 3, 4가지는 여러분이 자의적으로 간단하게 처리하고 버릴 수 있는 그런 잘못된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만이라도 처리해 보세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엄청나게 감안을 해 주신다. 자, 아합이 그 누굽니까? 포도원, 나봇의 포도원입니까? 그래가지고 이세벨이 사탄의 그 사람이어서 사탄의 지혜를 빌려가지고 그 나봇을 모반자로 만들어 때려 죽여버리고 그 포도원을 빼앗았죠. 예. 그 아합이 완전히 이세벨에게 그 무당과 같이 그런 여자라서 사탄이 들어서 지혜를 주는 사람은 그런 간교와 괴악한 그런 지혜가 있습니다. 엄청나게 대가리를 잘 굴려요. 머리를 뺑글뺑글 굴려. 그런 아합인데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너 죽는다 처벌한다 그랬는데 굵은 베옷을 입고 걸음도 천천히 걷고 여호와여 불쌍히 여기십시오. 그러고 나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처벌하고 내려치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감안을 해 주셨죠. 그 처벌을 다음으로 미루셨든지 그랬죠. 그거는 왜 그렇습니까? 아합이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진짜 두려워하고 진짜 솔로몬이나 솔로몬은 배신해서 지옥에 가서 아버지가 마음이 너무 아파하시지만 마이너스 2살에서 3살 정도 된 것 같아요. 유황못은 안 갔는데 그래서 풀못에 떨어진 것 같습니다. 아버지께 여쭤보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마이너스 2살에서 3살이라고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가슴이 너무 아파하십니다. 다른 사람은 여쭤봤을 때 그렇게 가슴 아파하시지는 않는데 솔로몬은 굉장히 사랑하셨던 모양입니다. 뭐 사랑했건 안 했건 간에 배신하고 마귀 사탄의 가라지를 받아들여서 양심과 영혼을 40%, 50% 이상 팔면 뭐 솔로몬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라도 5단계라도 다 지옥 갑니다. 왜냐하면 마귀의 것을 받아서 누렸잖아. 육신의 정욕 이방 공주들을 통해서 사수를 행하고 이방신에게 절을 하고 그거를 더 짜릿하게 즐기기 위해서 그것을 자기 영혼의 값을 치르고 누린 겁니다. 그래서 영혼이 팔려간 게 분명히 그 영혼과 거래를 하는 겁니다. 마귀는 분명히 그렇게 해서
영혼의 피를 빨아서 자기가 사망 권세로 취하는 겁니다. 어떤 영혼이든지 큰 영혼일수록 더 많이 그 마귀가 사람들을 구미호들을 붙이고 해가지고 넘구떨이려고 시도를 많이 합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우는 사자한테 잡혀 먹힌다 이 말입니다. 반드시 깨어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4년 남았다고 하십니다. 2027년도에 내년에 전쟁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내년 아니면 그 다음 연도에 전쟁이 일어나는데 저는 그 다음 2년 뒤가 아니라 2025년이 아니라 2024년에 내년에 전쟁이 3차 대전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미 세상은 카운트다운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 이제 공중에서 핵이 터지면서 대기권 하늘에 구멍이 뚫리는데요. 그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간다는 말은 이 하늘이라는 것은 우주 자체가 하늘입니다. 근데 지구 대기권을 파랗게 보이게 하는 지구의 대기권 하늘이 떠나간다는 거죠. 우주가 떠나간다는 게 아니고요. 네, 지구를 파랗게 보이게 이런 작용을 덮고 있는 지구를 대기권으로 이렇게 감싸고 있는 그 덮고 있는 하늘청, 그게 대기권청이죠. 이제 그것도 하늘입니다. 그 청이 이제 뻥 북한에서 이제 미 본토를 향해서 핵을 쏘는데 이제 미국에서 이제 체포탄을 항상 북한이나 뭐 이란이나 러시아는 감시를 하고 있죠. 언제 핵을 쏠 줄 모르니까 24시간 감시 레이더망을 돌리고 있죠. 그래서 북한에서 이제 미 본토를 향해서 핵을 쏘니까 뭐 탄도 미사일 같은 거를 쏘니까 이제 그 4년 뒤에 그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십니다. 제가 다 설명해 드렸죠. 제가 10몇 년 전에 서울에 있을 때 여쭤보니까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그걸 계시록에 하늘이 종이축 말리는 것처럼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고 베들어서 그 아버지가 한 가지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풀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어제 일처럼 생각이 나요. 10몇 년 전에 제가 아버지가 풀어주시는 것 같아서 그걸 알고 있는데 어제 일처럼 생각이 나요. 아버지가 풀어주신 거는 성령으로 감동을 하시며 어제 일처럼 손바닥에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풀어주셨다는 증거죠. 그래서 이제 체포탄으로 그 북한에서 쏜 탄도미사일의 궤적을 보니까 이번에는 진짜 미 본토를 향해 있더라 이 말이죠. 미국에서 그 탄도미사일을 궤적을 계산을 해보니까 그래서 대기권 하늘 공중에서 하늘 수십 킬로 수백 킬로에서 그거를 체포탄으로 요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진짜 핵을 담아서 쏜 거야. 북한에서 빵 터져버리는 핵이 들어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대기권 하늘이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베드로가 그랬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날의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예비해야 된다. 베드로가 그렇게 말을 했죠. 그리고 계시록 6장에 하늘이 종이축 말리는 것처럼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그 자리에서 옮기우고 하늘에 구멍이 생기니까 우주의 공기가 이제 그 구멍이 뚫린 크게 뚫리는 건 아닙니다. 구멍이 뚫린 거기로 직접 지구의 표면에 바다와 표면에 바로 우주의 압력이 짜지직 으지직 하고 으깨어져 바로 닿아버린다 이 말입니다. 구멍이 난 부분만큼 그 주변 지역에. 그러니까 산들이 으지직 이렇게 지진이 나서 으깨어질 정도로 바다에 닿는 부분은 섬들이 이제 으지직 좌우로 옮겨 누워버리고 이제 육지에 닿는 부분은 제일 그 압력이 먼저 어디에 닿겠어요? 제일 높은 산에 닿겠죠. 좌우로 으지직 이렇게 옮겨 누워버린다 이 말입니다. 우주의 그 압력이 직접 전달되니까. 그래서 성경이 그런 말이죠. 아버지가 이렇게 정확하게 풀어주시는 것 같아서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이야기 하다가 또 이런 이야기를 했니? 까자먹었네. 까자먹었어. 진짜 까자먹었어. 그럼 넘어가자고요. 아버지가 필요하면 또 생각나게 해주시니까. 그래서 보좌에 앉으셔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그 5년에서 10년마다 믿는 자건 안 믿는 자건 믿는 자라고 해서 싸가지 없이 개 촌만 흔들고 죄만 짓고 돌아다니는 사람을 절대로 용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성격이 외모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봐주고 그런 성격의 사람이 아닙니다. 개 패듯이 패 죽여버립니다. 안 하는 것처럼 고발을 당하게 해버리고 안 하는 것처럼 5년에서 10년이 지나고 나서 죄 지은 거에 대해서 가정에 재앙을 일으키고 질병을 주십니다. 아멘. 그거 다 하나님이 하는 거라는 거를 너희는 모르게 합니다. 너희는 모르게 해요. 행한 그대로 갚습니다. 살아있으나 죽었으나. 교회 다녔다고 해서 절대 예외는 없어요. 살아있으나 죽었으나 교회 헬라인이나 로마인이나 절대 예외를 두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믿는 자에게는 안 믿는 자보다 수십 배나 은혜를 더 베풀었는데 안 믿는 자보다 몇 배나 더 악하게 살아버리니까 와, 이 개 싸가지 없는 새끼 이거 배 죽이지도 못하고 이거 와 진짜 이거 무슨 이런 놈의 새끼가 다 있냐. 이제 이런 입장이 되는 거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 믿고서 죄짓고 딸딸이나 치고 남을 짓밟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우상숭배를 마음속에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행성적인 거, 뭐 노름을 하거나 간음을 하거나 강간을 하거나 도둑질을 하거나 이런 거를 통해서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나 그런 거를 숭배하는 게 똑같이 우상숭배입니다. 뭐 여러분 뭐 절에 가서 뭐 천주교 사람들이 마리아 신상에게 마리아상에게 절을 하는 것만 우상숭배가 아니라 예수를 믿게 했는데 그거를 배반하고 안 믿는 사람보다 몇 배나 더 극악무도한 자가 돼가지고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음란하게 위하는 사람이나 물건이나 사행성적인 그런 거를 하는 그게 훨씬 나쁜 거다. 우상숭배하는 사람은 몰라서 그랬다고 하지만 그 안 믿게 하는 사람보다 수십 배나 은혜를 더 베풀었는데 몇 배나 더 극악무도한 안 믿는 사람보다 그런 걸로 갚냐. 그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마음에 얼마나 상심을 하시는지 안 믿는 사람보다 수십 배나 더 은혜를 베풀어 내 아들의 피를 다 흘리고 살을 다 찢어 먹여 죽여서 그 피를 마시고 살을 먹이고 그 죽음의 공로로 옷 입히고 덧입혀서 살려서 예수 믿게 해서 천국 가게 해놓았더니 그거를 배신하고 짓밟고 안 믿는 척하면서 밖에 나가며 안 믿는 사람보다 몇 배나 더 극악무도한 행동을 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냐. 너는 하나님의 마음을 좀 송곳으로 그만 좀 후벼 파시고요. 와 정말 어떻게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지. 안 믿는 사람보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마음은 심장을 송곳으로 4-5배나 더 찍어 피를 철철철철 내게 하고 있어요. 믿는다는 여러분들이. 근데 그 실상은 여러분들 스스로는 잘 모릅니다. 얼마나 극악무도한 놈들인지. 그 절대 구원 안 해줍니다. 절대 구원 안 해줍니다. 하나님이 수십 년간 사랑을 주고 그래도 사랑을 해줍니다. 자식으로 선택했으니까 예수 믿게 했으니까 인간의 부모보다 10배 20배 진짜 목숨을 다해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이 하루하루 죽음에 대여 7배의 고통을 받으면서 인간은 그 못 견딥니다. 그런 고통을 받는 거를. 근데 하나님은 그것도 다 참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을 짓밟고 송곳으로 심장을 후벼 파고 타락하고 죄짓고 짓밟는 걸로 하나님께 은혜를 다 대갚아도 수십 년간 다 참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썩어 문드러지는 거예요. 진짜로 그 사랑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런 입장에 대해서 어떤 인간에게 배반을 당했을 때 그때 마음이 얼마나 쓰린지 그거를 한번 빗대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했던 여러분 사람에게, 가족에게, 연인에게 내가 정말 목숨처럼 아끼고 사랑했는데 그거를 몇 배나 더 배신으로 갚았을 때
그 마음하고 한 10배, 20배 이상 하나님은 더 끔찍한 고통을 당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때문에 수십 년간 그거를 당해주고 있어요. 그래도 아버지가 양자 양녀를 삼았기 때문에 부모로서의 의무와 도리는 해야 되니까, 여러분처럼 그렇게 더럽게 해서는 안 되니까, 하나님은 신실하니까 몇 배로 더 갖다 쳐발라 버려도 어린 양의 피를 밟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고 자기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흘리신 주님의 피를, 죄를 편하게 짓는 도구로 어떤 죄를 지어도 강간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살인을 해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해도 광야 이스라엘 백성 1세대처럼 천국에는 들어가게 만들기 위해서 자기를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몸 찢고 살찌죠. 물과 피 한 방울 남김없이 처절하게 못 박아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다시 잡아 끌어다가 사탄의 말을 듣고 십자가에 다시 현저히 2번이나 못 박아서 욕을 보이고, 그렇게 한 사람은 아버지 하나님이 절대로 용서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버립니다. 안 믿는 사람보다 7배나 77배나 더 악날무도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아버지 자체에서 용서하지 않습니다. 수십 년간 그런 사랑을 주셨는데도 어린 양의 피를 짓밟고 배신한 경우에는 그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들어보니까 사실인 걸 알겠지? 제가 말씀드린 게.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너의 생각으로 그렇게 할 게 아니라 금식하고 기도해서 하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너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성경의 그거는 사람의 교훈, 장로의 의견에 따라서 마귀 사탄이 대단한 척 불어넣어주는 총회장이나 교수, 믿음은 1단계도 안 되는 구원받기도 어려운 어린 아이 10살도 안 된다 그랬죠. 유명한, 세계적으로 감리교의 유명한 교수님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영혼의 나이가 10살이래. 10살. 그 구약학을 전공하고 같이 돌아다니는 그 교수, 나이가 거의 동갑인 것 같아. 두 분이. 둘 다 10살이래. 유유상종이지. 헛소리 찌꺼리야. 감리교 교수들은 굉장히 헛소리를 많이 찌꺼려요. 수업 시간에. 자유주의 신학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라 불교에서 하나님을 찾는데, 이 씨발놈들 하루에 기도 1시간이나 해라. 하루에 기도 하나님께 1시간만 하라케라. 개새끼들이. 불교에서 연부를 들으면서 하나님을 찾는데 오만방자한 새끼. 사탄의 그 다 미혹이죠. 사탄이 그렇게 하면 불교에서조차 하나님을 찾았다. 정말 대단하다. 이제 이렇게 불어넣으니까 그게 세계 최고인 줄 알고 따라가는 거야. 영혼의 나이는 10살도 안 되니까 사탄이 그걸 가라지로 불어넣으면 다 믿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의 지금 총회장, 임원 교수, 임원 목사, 그런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해서 그딴 식의 마귀 사탄이 불어넣어주는 거짓 미혹의 교리, 성경에서는 전혀 그렇게 말한 부분이 없습니다. 내가 복음적인 그 교리를 만들어서 성도들에게 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가 없는, 하나님을 배제된 그런 교단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먼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그 임재가 예배 가운데 나타나게 하지 않으면 행복도 없고 구원도 없다. 제가 말씀드렸죠? 어제 말씀드렸습니까? 행복하지가 않아요. 아무리 너가 족받고 보지를 벌리고 딸다리를 치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해도요, 마음이 채워지질 않습니다. 좀 십자가의 좁은 길이고 고적하고 어려운 길을 걸어도 천국 소망을 가지고 하늘나라의 진급이 되고 집의 평수가 늘어나고 상급이 올라가고 하나님 아버지와 사랑과 온정을 나누는 그 길을 선택해야 진짜 보람있고 만족하고 행복해요. 마음이 촉촉하게 젖어요. 마음이 황홀하고 행복으로 채워져. 그게 진짜 행복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선택하고 있는 그 길에 행복은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결여된 그런 예배, 그런 교리, 그런 교단은 아무리 성도가 많고 사람이 많아도 거기에 행복은 없습니다. 거기에 기쁨은 없고 희락은 없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과 교수님들과 총회장님들을 먼저 회개하고 3일 금식해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 다시 들어가서 생활을 해야 된다. 그래 예배에 섰을 때 하나님의 임재 함께 하심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고 역사가 나타나고, 물론 역사를 신봉하는 것은 아닙니다. 역사여 최시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재가 나타나고 성도들이 그거를 다 느낍니다. 진짜 그 목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 우리 목사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다 느낍니다. 그러면 성도님들이 잠자는 세포가 자극을 받아가지고 깨어나. 잠자는 세포가 자극을 받아가지고 깨어나요. 아 하나님이 내 삶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겠구나.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내려오시는 것을 보니까 내 삶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묻어 나오는 거겠구나. 그러면 삶을 좀 조심하고 자기 자신을 좀 돌아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의 교회 성도님들이. 그러면 어때요? 그 속에 예수님의 동행하심이 보이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하나님의 우리를 인솔하시고 이끌어가심과 성령의 음성, 성령의 탄식이 다시 들려오기 시작할 수 있어요. 그 음성과 그 하나님의 개입에 이끌림을 받을 수 있을 때야 길 잃은 개가 되지 않고 목줄이 풀려버린 집 나간 개가 되면 아무리 다른 곳에 가서 뭐 돼지고기를 훔쳐 먹어도 그거는 평생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주인이 없이, 사랑하는 가족이 없이 유리 방황하는 별이 되기 때문에 영원히 그 영혼이 슬피 우는 거예요. 흑흑흑흑흑흑흑흑흑. 하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좀 어렵고 힘들어 보이지만 영원한 연인이요 가족이요 남편과 신랑이신 그분을 모시고 살아가면서 하늘나라에 상급을 쌓고 직급을 올리고 진급을 하면서 내 집을 아름답게 짓고 장식할 수 있기 때문에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삶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목사님, 교수님, 총회장님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셔야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때 받았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으셔야만 성도들이 구원받고 성도들이 역동적인 정말 영생의 행복과 평강을 누리는 진정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모범을 안 보이고 껍데기로 이렇게 서가지고 중얼중얼 옹알옹알 궁시렁 거리다가만 내려오는데 성도들이 거기서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발견할 수가 있겠으며 자기의 삶에 하나님을 영접하고 모실 수가 있겠냐? 모실 수가 있겠냐? 그 여러분의 삶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만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만 있다는 사실을 세상적인 그런 방법, 뇌물이나 그런 싸바싸바 해가지고 어떤 그 사행성적인 그런 세속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여러분 구원을 해 보시려고 그렇게 하시지는 않습니까? 그 여러분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관계를 통해 신실한 삶을 거부하고 타협을 하는 세속적인 방법을 많이 여러분이 사용을 해 오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궁지에 몰리고 5년에서 10년에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셔서 뭐 내려진 질병이나 근심 걱정, 재안, 환난 그런 그 하나님 아버지의 처벌에 대해서 병이 걸리면 병원에 몇 년간 입원해야 됩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처벌 중에 한 가지입니다.
죄에 대한 처벌. 5년에서 10년마다. 몇 년 무슨 질병에 감옥에 집어넣어라. 이제 이런 식으로 처벌이 내리는 거죠. 반드시 10년이 지나기 전에는 이 땅에 지은 죄에 대한 처벌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아버지 하나님이 5년에서 10년 정도 성령으로 권면하셔서 돌이켜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5년에서 10년을 참아주시는 거지. 하나님의 인내하심이 거의 무한대라서 참아주시는 거지. 화가 안 나시고 진노를 안 해서 참아주시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자와 자비가 한이 무한대라서 어떤 큰 죄를 살인죄를 지었어도 그 처벌을 5년에서 10년 유예를 했다가 판결을 내려서 처벌을 하시는 거지. 진노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화가 안 나셔서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죄 지은 거에 대해서 그렇게 참아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하고 똑같이 화가 나고 치밀어 오르고 와 진노하시지만 인내와 자비와 사랑이 인간에 비하면 무한대이기 때문에 5년에서 10년 참았다가 충분히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는 권면을 성령으로 주님께서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처벌을 하시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많이 돌이킨 사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겠어요? 많이 그 처벌이 삭감이 되겠지. 그런 효과도 노리신다 이 말입니다. 완전히 그 죄를 끊어버리면 그 처벌을 안 받아도 될 수도 있겠죠. 100% 진짜 돌아서 버리면 그 하나님의 진노하신 죄에 대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5년에서 10년의 유예기간을 주는 거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가 죄 짓는 것을 상관 안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은 결코 아닙니다. 진노하시고 울그락불그락 하시지만 그 인내와 자비와 사랑의 은혜가 거의 무한대의 수준이기 때문에 5년에서 10년 동안은 처벌하지 않고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당하는 재앙이나 우리가 지금 당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진노나 아버지 하나님의 그런 환난, 질병, 근심, 걱정, 불화, 가족 간의 불화도 엄청나게 큰 그게 재앙입니다. 예, 엄청나게 마음에 엄청난 재앙으로 다가옵니다. 그런 것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보좌에 앉으셔서 판결을 내리시는 하나님이 전적인 권세를 가지고 판사이기 때문에 재판장이기 때문에 전적인 권세를 가지시고 땅땅땅 그 중량을 정하시는 겁니다. 중량을 정하시는 겁니다. 그 지금도 여러분이 그 재앙에 들어있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고 아직까지 5년에서 10년이 지나지 않아서 저번 판결이 내려지고 난 다음에 뭐 아직까지 내려지지 않은 사람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아버지 하나님이 김민영이를 18년간 흐물흐물하게 김민영이가 원하는 일은 하나도 못하게 하시고 무조건 하나님과 함께 놀아라. 니는 놀아야 된다. 김민영이 알아들었냐. 그래가지고 이제 김민영이가 놀게 하면서 한 가지 알았던 것은 내 안에 나의 개념의 법, 내 생각과 사상이 다 지워지고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개념,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율법이 세워져 간다는 것을 이것은 생각으로 내가 A라는 내용을 지켜라.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율법이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마음의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말할 수 없는 환난과 풍파를 겪으면서 마음에 딱딱 새겨지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공부하듯이 앉아가지고 율법 A부터 Z까지 공부해라. 10계명의 1계명은
하나님을 뭡니까? 제가 십계명도 잘 모르네요. 죄송합니다. 기억이 없네. 예, 십계명이 제일 1계명이 뭐죠? 성경에도 안 나와 있네. 예, 제1은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만들지 말라 그거였습니까? 예, 제가 십계명을 잘 기억이 안 나서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무식해요. 예, 여기 출애굽기에 나오네. 출애굽기 20장. 제2는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예, 절하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고 안식일을 지켜라. 예. 그러고서 이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제 부모 공경, 살인 말고, 간음 말고, 도둑질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고,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고, 네, 예. 그런 이제 이웃 사랑에 대한 내용, 예,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그런 내용인데, 이거를 문자적으로 여러분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문자적으로 하나님의 징계나 재앙을 경험해 보지 않고 내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엄청난 뒤통수를 팍 때려가지고 코가 깨지는 그런 진노의 그런 처벌을 당해보지 않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의 의미가 마음속에 와 닿습니까? 예. 그 율법을 내가 배우고 안다, 하나님의 법이 내 마음에 새겨진다 하는 거는 내 마음에서 끔찍한 고통으로, 죽음보다 더한 고통으로 불이 확 내려와가지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 지키지 않아가지고 네가 수년 동안 개 죽사발탕이 났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제 그랬을 때 그 의미를, 본래 그 율법의 의미를 알 수 있다 이 말이거든요. 마음속에 새겨지게 되어야 그게 하나님의 법과 계명과 율법을 한 구절이라도 그 뜻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있게 된 거지. 백날 앉아가지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해서 경험을 통해 하나님이 그거를 지키지 않았을 때 완전히 개 죽사발을 탕을 만들어 새잡 잡아가지고 새잡 잡아버리면, 새잡듯이 잡아버린다 이 말이죠. 경상도 사투리로 새잡듯이 잡아버리지 않고서는 이 말의 의미를 마음속의 율법과 계명으로 결코 무엇인지 알 수는 없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기준은 마음의 기준이기 때문에 한 가지라도 여러분의 기준으로 하면 절대 하나님이 판결을 내리실 때 그 처벌이 줄어들지가 않아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마음 깊숙이 쑥 내려가가지고 이 배에서부터 있잖아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성령의 생수가 흘러나는 이 뱃속 깊은 데서 딱 자리를 잡고 앉아가지고 거기에서 한 가지를 딱 고칠 수 있어야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이 바뀐다. 빙산의 일각에서 여러분의 생각대로 뭐 선을 행하고 돈을 몇만 원 갖다 주고 뭐 그게 선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뭐가 선이 됩니까? 자기가 진짜 잘못하고 하나님께 죄짓고 있는, 끔찍하게 수년간 죄송했던 그거를 완전히 싸가지를 고치고 버려버리고, 아버지 제가 다시는 안 할 테니까 은혜 좀 베풀어 주십시오. 이게 진짜 선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제가 여러분 앞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도 인간은 누구나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의 죄를 많이 감해 주셔서 재앙을 받게 하지 않기 많이 가볍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바라는데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는 외형적인 빙산의 일각에 떠 있는 그것이 아니라 빙산의 밑에 숨겨진 80% 90%의 가장 밑바닥에 내려가서 거기서 하나님께 한 가지라도 여러분이 호소를 하고 긍휼과 자비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야만 여러분의 처벌이 경감이 되는데, 그럴 수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여러분이 정확한 하나님의 율법의 기준을 여러분이 한 가지라도 알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율법에서 말을 하고 있는 기준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드리는 것은 돼지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고, 돼지 피를 굉장히 부정한 피죠. 돼지 피를 흘림과 다름이 없고, 마당만 밟고 하나님을 조롱하다가 내가 너희가 제사 드리러 올 때마다 너무나 내게 고통스럽고 무거운 짐이 된다. 누가 좀 나가서 성전문을 제사 못 드리도록 그렇게 할 바에요. 그렇게 할 빼사, 경상도 말로 그렇게 할 바에야 성전문을 좀 닫아 걸고 아무도 못 들어오게 했으면 좋겠다. 이게 솔직한 하나님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죄를 많이 짓고 살았던 분은 반드시 처벌이 있습니다. 믿는 자건 안 믿는 자건. 믿는 자가 안 믿는 자보다 몇 배나 더 악하게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특히 예수 믿는 것들한테 굉장히 진노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사랑 첫믿음 때처럼 아버지 하나님이 복을 안 줍니다. 너무 아버지 하나님이 상심하셔가지고 안 믿는 사람보다 몇 배나 더 극락무도하게 살고 있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양심과 신앙을 저버리고 예수의 피를 저버리고.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 하나님이 진짜 내 마음에서 지금 어떤 거를 바라시느냐. 중요한 것은 그 기준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닐지라도 여러분의 양심에서 하나님은 진짜 이거를 바라실 것이다. 그거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있는 거다. 중요한 것은 물론 사람마다 그 양심의 법, 아버지 하나님이 진짜 십계명과 성경의 율법의 그 계명의 의미에 대해서 깊이가 다 다르고 그렇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양심에서 내 자신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율법을 지키고 죄를 버리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할 수 있느냐 안 할 수 있느냐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거는 여러분에게 100%의 그런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고 강요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양심에서 제7안식교인이었지만 의무병이었던 핵소고지 영화의 주인공이었던 제7안식교의 교리, 그리고 여호와의 증인들이 군대를 가지 않겠다. 그거는 이제 물론 하나님의 성경적이 아니고 잘못됐습니다. 전쟁도 해야 됩니다. 나라를 지키려면 이스라엘 민족처럼. 6.25 전쟁에도 나가야 되고, 물론 그게 잘못됐습니다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이 핵소고지의 의무병 제7안식교인이 사입인데도 그 사람을 들어 쓴 것은 진짜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했지 않냐. 그 사람이 비록 잘못된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을 진짜 하나님의 법인 줄 믿었지 않냐.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중요한 거는 뭐다? 머릿속에 지식으로 하나님의 그 계명의 뜻이 율법이 무엇이냐 그거를 아는 거가 아니고, 네 마음에서부터 네가 지금 저지르고 있는 죄와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는 것을 원하셨을 것이다. 그쪽으로 진짜 돌리느냐 안 돌리느냐, 그게 더 중요한 거 아니겠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 기준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강론을 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네 양심에서부터 진짜 하나님이라고 믿는 그것을
네가 지금 저지르고 있는 죄와 실수에 대해서 진짜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하는 것일 것이라고, 너의 죄에 대해서 그것을 네가 결단하고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거를 보고 긍휼을 내릴 것인지 중벌을 내릴 것인지를 하나님은 판단하고 평가하고 달아본다, 이 말입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뭔 말인지 아시겠죠? 사람은 신이 아닙니다. 누구나 율법에 대해서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양심은 주어져 있잖아요. 여러분의 양심에서 정말 성의 있게 내가 짓고 있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하는 것일 것이다, 그거를 여러분이 행하시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의 손길을 얻을 수가 있다. 어떻게 하든지 막아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얼마만큼 남아있다고. 우주의 5천만 배의 크기의 피가 남아있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영혼이 얼마나 크기였다고요. 우주의 5천만 배의 본체가 다 들어있었습니다. 수천억 경년이 지나서 하나님 아버지가 이제 인간의 몸을 입고 구세주가 되어서 죽어주시려고 내려오시는데, 그때는 하나님의 1억 배에서 2억 배 되는 본체가 다 들어있습니다. 본체가 내려옵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성령님이 내려올 때도 우주의 5천만 배의 본체가 다 들어서 내려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우주의 5천만 배의 영체가 다 들어있었는데 그 우주의 5천만 배의 영체가 전부 다 몸이 있었잖아요. 자, 우주의 5천만 배의 영체가 전부 다 몸이 있었죠. 자, 어디 갔냐? 예. 자, 여기 이제 짜자잔, 여기에 이제 예수님의 조그마한, 이렇게 그려서 죄송한데요, 예수님의 조그마한 몸이 여기 있는데요, 이 영체는 어떻습니까? 우주의 5천만 배의 영체가 여기 담겨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의 몸이 이제 이 우주의 모든 이 몸, 영체의 몸이잖아요. 예수님의 이 몸이 우주의 5천만 배의 모든 영체의 몸이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 영체를 이만큼을 뗐다고 했을 때 이만큼의 몸도 될 수 있고, 이만큼을 뗐을 때 이만큼의 몸, 이만큼을 뗐을 때 이만큼의 몸, 이만큼을 뗐을 때 이만큼을 뗐을 때 그러면 이 예수님의 몸이 조그만하게 사람으로 태어나실 수밖에 없어서 이만하게 태어나셨지만, 육신적으로는 이 우주의 5천만 배의 이 모든 영혼을 전부 다 이렇게 사람의 만하게 뗀다고 하면 어떻습니까? 우주의 5천만 배 인간의 명수분에 그 몸이 전부 다 이 예수님의 몸이 되잖아요. 설명하기는 어려운데, 자, 이치적으로 보세요. 왜 우주의 5천만 배의 피가 지금도 흘러내리고 있는지, 그거를 제가 설명을 하기는 어려운데 한번 설명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만한 크기의 이런 몸을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님의 영혼은 어때요? 우리 인간처럼 사람만한 이만한 영혼이 아니라 우주의 5천만 배의 영혼이었잖아요. 자, 그러면 이 영혼을 사람만하게 뗀다 그러면 몇 명쯤 되겠어요? 우주의 5천만 배 명 되겠죠? 그러면 이제 수도 셀 수 없는 인간의 명수가 되겠죠? 이걸 사람만한 크기로 뗀다면 그런 명수, 우주의 5천만 배 명수가 전부 다 똑같이 몸을 입었잖아요. 똑같이 몸을 입었잖아요. 자, 그러면 이게 우주의 5천만 배의 명수만큼의 몸이 있는 거하고 같은 그런 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영혼은 일반 사람의 그런 영혼의 크기가 아니라 우주의 5천만 배 명수의
그런 영혼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쉽게 말해서 사람만하게 조그만하게 이 영혼을 다 이거 떼놓는다고 하면 우주의 5천만 배명, 예를 들어서 뭐 수천억 경 정도 명수라면 그 명수가 전부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몸을 입은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몸이 이게 십자가에 못 박히고 채찍에 맞고 물과 피를 다 흘려 죽으실 때 그 수천 경억 명에 그거보다 더 많겠지. 그 명수의 사람이 전부 다 그 명수의 사람의 몸이 한목에 전부 다 죽으신 거죠. 피를 흘리고. 예. 그렇게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그 영혼이 크다는 것은 이 우주의 5천만 배 명분이 이게 몸을 입은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 우주의 5천만 배 명분만한 크기의 몸을 입은 겁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조그만 인간으로 태어나 죽었지만 영혼의 크기가 우주의 5천만 배셨다는 것은. 그래서 이 예수님의 조그만한 이게 몸으로 태어나신 인간만한 몸으로 피를 흘려 죽으셨지만 이 피를 흘린 것은 우주의 5천만 배 명수의 크기에 그런 몸이 피를 흘려 죽은 거하고 같은 게 되는 겁니다. 그 피를 흘리는 양이. 자, 이해가 됩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좀 이해가 되게 해주신 것 같아. 와, 이거 말로 설명하기가 너무 어렵네요. 예, 여러분에게 좀 이해가 되게 해주신 것 같아. 그래서 주님의 피가 지금도 흘러내리고 있고 우주의 5천만 배 명수분이 남아있어. 그래서 여러분이 진정으로 이거는 아버지 하나님이 이 영혼이 너무나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진짜 마음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양심의 100%의 기준으로 마음을 돌려서 그 죄 몇 가지를 진짜 버려버리면요. 아버지 하나님이 이 십자가의 명수분의 한 명분의 피를 마귀 사탄에게 내어주고 그래도 우주의 5천만 배는 영원히 남습니다. 여러분을 처벌하지 않을 수도 있어. 진짜 여러분이 잘만 하면. 아니 진짜 그래요. 이치가 원리가 그래요. 아버지 하나님이 이거를 한 사람들이 너무나 싸가지가 없기 때문에 우주의 5천만 배는 영원히 남아있어요. 그래서 공의 가운데 마귀 사탄이 억울하게 예수님을 죽였기 때문에 이 값을 내놔라고 하면 사탄은 지금 바로 아버지가 소멸시켜버릴 수도 있어. 이 값을 들이대놓고 야 임마 내놔 임마 그래버리면. 그런데 아버지가 인간 경작을 해가지고 알곡과 쭉정이 진짜 하나님의 자식만 천국에 데리고 가려고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피값과 공의의 값이 우주의 5천만 배의 피값으로 이렇게 남아있지만 아버지가 그걸 사용을 안 하시는 것 뿐이지. 만약에 아버지가 사탄의 나라를 쓸어버리기로 그러면 인간 경작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과 마귀의 아들 가라지와 쭉정이 염소와 양 그리고 알곡과 가라지와 곡식 알곡과 쭉정이가 그 다음부터는 구분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한 명분씩만큼의 그런 양만 사람들에게 쓰도록 하고 이거는 그냥 영원히 그 샘솟는 마르지 않는 샘으로 내버려 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가 공의를 이만큼 넘치도록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고자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안 해서 그렇지. 아버지가 공정하게 인간 경작을 하기 위해서 안 합니다. 이 값을 안 사용합니다. 너무나 무한대로 남아있지만.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마음에 들게 해버리면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기준일 것 같다. 진짜 나 자신을 꺾고 한두 가지 두세 가지의 그 죄에 대해서 여러분이 처리할 수 있는 게 2000가지 중에 3-4가지는 반드시 있어. 그거를 하나님의 기준으로 진짜 결단하고 딱 해버리면 아버지 하나님이 이 예수의 피값을 검사 사탄에게 내어줘 버리고 뭐 예수님 피값 인간의 그런 크기로 한 2-3명만 내어주면 처벌 안 받고 그냥 넘어가게도 할 수 있어. 물론 여러분의 마음에 교훈을 새기기 위해서 고통은 조금 줄 수 있지만 다른 재앙은 이렇게 끌지 않고 넘겨버릴 수도 있다니까. 그만큼 하나님은 마음 대 마음이야.
여러분이 진짜 자비가 있는 사람이라서 용서가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잖아. 사람 중에. 물론 사람은 다 꼬롬하고 속이 좁은 간장종지만한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러지는 못하겠지만 화끈하게 내 오늘 한번 용서하겠다. 딱 그렇게 마음 대 마음이 딱 부딪히면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해 버리실 수도 있다니까. 진짜 여러분이 마음에 들게 하면 싸가지를 수십 년간 하나님의 은혜를 짓밟고 배반했던 그 싸가지를 고치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진짜 양심에 있는 대로 그거를 딱딱 결단하고 여러분이 진짜 하면 하나님이 오케이 내가 이번에는 봐주겠다. 그렇게 될 수 있는 가망성도 있다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구원하시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만 있는데 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들이지를 않는데 하나님은 껍데기 외모를 가지고서는 너무 상심이 되셔가지고 절대 움직이거나 쳐다보지도 않는 존재입니다. 항상 그 무의식의 100% 빙산의 일각에 제일 밑바닥에서 하나님은 항상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그 위에 빙산에서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놀렐루야 할렐루야 놀레리 놀레리 놀렐루 찬양합니다. 이거 상관이 없습니다. 마음속에서 아버지와는 가장 깊은 중심에서 이미 찬양이 되어졌기 때문에 은혜를 주시는 거고 그 마음속의 중심에서 마귀 사탄의 미혹이 되어진 사람은 아무리 현란하게 성악을 배워서 찬양을 잘하고 성가대를 하고 찬양단을 하고 그래도 그 아버지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왜 여러분은 마음을 홀라당 발각 까벗고 마음을 활딱 벗고 홀딱 벗고 하나님께 나가서 긍휼을 구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을 멸시하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까? 그 이사야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도망을 가지 말라고 했죠. 아버지 하나님이 예레미야나 에스겔을 보면 나가서 항복을 하면 내가 너희 죽지 않고 살려줄 텐데 애굽으로 가면 다 죽으리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징계와 재앙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하고 죄만 짓기를 좋아하는 마음의 싸가지를 돌리기 위해서 이제 그 아수르하고 바벨론입니까? 그런 외세에 있는 세력들을 이용해서 내려치게 하시는 건데 교육하시기 위해서 그걸 듣지 않고 어떻습니까? 애굽으로 가가지고 애굽을 나의 피난처 애굽은 나의 목자시니 구원하심이 있으리라. 애굽은 전부 다 애굽으로 가고 다 뒤지고 오히려 그 사람들한테 이사야서에 보면 예레미야 에스겔에도 나오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선지자들을 통해 얘기했는데 그 구원하심을 받기 위해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인간의 애굽 왕을 의지하려다가 오히려 전부 다 그 애굽 왕을 통해서 구원을 얻지 못하고 수치와 치욕과 재앙만 당했다. 짓밟히기만 했다. 이사야서에 보면 전부 그렇게 적혀있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보좌의 통치를 무시하고 다른 방법으로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이 장로, 권사, 집사, 목사, 교수들이, 총회장들이 똑같이 그 방법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징계의 재앙을 피하려고 하다가 어떻게 하나님의 몇 배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여러분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빨가벗고 마음의 가죽을 다 찢고 빨가벗고 가가지고 그 빙산의 일각 무엇이 가장 깊은 100%에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내가 이렇게 하면 양심 100%에서 용서하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그거를 여러분이 행하셔서 나아가시면 진짜 여러분 하나님은 긍휼과 은혜와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수십 년간 말을 듣지 않고 그 피를 짓밟고 배신하고 떠나갔기 때문에 아버지가 진노하신 것이지, 우주의 5천만 배의 예수님의 피가 지금도 흐르고 남고 남아 있습니다. 그 인간의 몸으로 조그만 몇 사람뿐만의 예수님의 보혈의 피만 내주면 그 여러분 처벌 안 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그렇게 하면 싸가지가 없기 때문에 교훈은 좀 받게 하시겠죠. 저지른 죄에 대해서 다시 안 짓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그때 당시 이사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애굽의 방법, 세상적인 세속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징계의 매와 재앙을 회피할 수 있다고 그 방법을 택하려고 하십니까? 오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거는 여러분이 지금 선택하고 있는 세상적인 애굽을 의지하는 세속적인 방법을 통해서 그거를 여러분이 해소하시려고 하는 것은 심판관이신 하나님께 여러분이 5년에서 10년 그 재앙을 받을 때 몇 배의 진노와 재앙을 하나님께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몇 배의 진노를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마음을 조금이라도 풀어드리고 죄를 조금이라도 진짜 본성에서부터 100% 찍어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행해서, 아니 조금이라도 하나님께 선처를 구하고 은혜를 구하지 못하고 왜 그런 선택을 하시려고 하세요? 그 잘못해도 솔직하게 잘못했다 그러면 용서하는데요. 저 여러분이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잘못을 뉘우치지 못하고 몇 년 이상이나 사람들에게 막 아프게 하고 뭐가 난 그걸로 가시로 찌르고 그렇게 해서 내가 가까이 못하는 거지. 내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인데 진정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돌이키는데 마음에서 진짜 잘못한 걸 알고 아무리 큰 잘못이라도 내 잘못했다, 미안하다, 진정으로 이렇게 하는데 용서를 안 하겠어요? 아니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여러분은 왜 그 정도의 성의도 보이지 않고 갈수록 여러분은 세속적으로 어려움이 생길 때에도 하나님이 자기에게 돌아오라고 어려움을 생기게 하고 매를 내리치는 건데 왜 하나님을 더더욱 떠나가시고 세속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5년에서 10년의 그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건 안 다니건 죄에 대한 처벌은 반드시 있습니다. 10년이 지나기 전에는. 그 하나님의 진노를 몇 배로 더 가중되게 하는 그런 지혜가 없는 자로 여러분들이 왜 자꾸 선택을 하고자 하십니까? 절대 평안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하면 절대 평안하지 못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이겨먹으려고 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완전히 굽히지 않고 자존심을 내세우면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수십 년간 베풀어 주신 사랑을 여러분이 그렇게 갚는 것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좋은 판결이 내려오지가 않아요. 긍휼을 주려고 눈을 씻고 봐도 불평불만과 죄짓고 딸딸이 치고 간음하고 강간하고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 행하고 형제를 미워하고 짓밟고 약자를 핏바라 배불리고 뇌물을 받고 불의와 편법을 행하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그런 삶을 선택하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선하신 재판장으로서 그에게 어떤 선처를 할 수 있고
긍휼을 베푸실 수가 있겠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외형적으로 여러분이 흉내와 모양 내는 거 말고요. 마음에서 성의 있게 진짜 양심대로 하는 거를 말하는 겁니다. 안 그러면 하나님은 그 아예 그냥 간의 기별도 안 가요. 콧김이 미치지도 못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 10% 20% 빙산 위에 떠 있는 빙산의 일각에서만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빙산 제일 밑바닥에 100%에만 계시는 마음의 존재이기 때문에 외형적으로 하는 거는 절대 상달 자체가 안 돼요. 진짜 여러분 왜 성의 있게 마음을 꺾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복하지를 않습니까? 세상에 여러분보다 높은 그런 상관들에게는, 여러분의 상급자들에게는 대가리 잘만 조아리더만 하나님께는 왜 마음의 대가리를 꺾고 납작 엎드려 가지고 진실되게 은혜를 구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보다 만만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가치가 없고 낮은 존재입니까?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시고 목숨과 물과 피를 다하려 우리를 아무 죄 없이 인간의 몸을 입고 죽기까지 사랑을 내주신 분이고, 공의와 은혜와 자비와 사랑으로 무해에서부터 빛의 무한 에너지로 자기를 도출하셔서 이 지구와 모든 우주 만물의 별을 창조하신 그런 위대하신 조물주요, 우리의 주인이요, 영원하신 가족이요, 영원하신 어른이요, 우리가 정말 경배하고 공경하고 사랑해야 되는 우리의 아버지요, 우리의 정말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신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은 왜 한 번도 경배하고 찬양하고 은혜를 구하고 존경하고 마음을 꺾어버리고 나아가지를 않으시고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런 큰 죄를 지어 어린 양의 피를 수십 년간 베풀어 주신 어린 양의 피와 살을 짓밟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고 소멸했으면서도 자존심을 튕기면서 잘난 체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은혜와 긍휼을 구하지 않으십니까? 그러고서도 여러분이 잘났다고만 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자행하고 있는 범죄와 하나님의 사랑을 수십 년간 짓밟고 어린 양의 피를 짓밟고 배신하는 삶을 살아간 그런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거룩하고 선하신 조물주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5년에서 10년 재판을 받을 때 그것이 온당한 태도고 합당한 태도인 것입니까? 인간의 재판장에게도 여러분이 그렇다면 긍휼을 구하고 선처를 호소했을 것인데, 참된 영원한 재판장, 영원한 심판장이신 거룩하시고 선하고 의로우신 절대자이신 하나님께 대해서는 왜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도전하고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께 완악함으로 목을 곧게만 하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은 죄에 대해서 판사이시기 때문에 판결을 하시는 게 잘못된 것입니까?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부정과 불법을 행하는 분입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께 진짜 마음을 꺾고 버리고 죄를 한 가지라도 버려서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지혜를 선택하지 않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피가 우주에 5천만 배가 남아 있습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이 오케이 하시면 얼마든지 주실 수가 있어요. 마귀에게 이거를 내줘버리면, 몇 사람 분만 내줘버리면 처벌 안 받아도 돼요. 공의가 그렇게 돼 있어요. 물론 우리가 싸가지가 없어지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렇게까지는 안 하시고 다음에 다시 그런 죄를 짓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교훈은 주시겠지. 고난은 조금 받아야 다음에 싸가지가 고쳐져서 그런 죄에 빠지지가 않으니까요. 여러분, 그런 은혜와 긍휼과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치고 회개하며 마음이 감동되셔서 다 용서하시고 사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끔찍한 죄를 믿지 않는 사람보다 7배나 77배나 더하게 어린 양의 피를 짓밟고 그 찢어주신 살을 짓밟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삶을 선택한 사람들이 끝까지 하나님께 덤비고 도전하고 그런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게 되면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을 베풀고 싶어도 정말 그런 건덕지가 없어져 버리고 말게 됩니다. 마음 한 가지라도 정말 꺾고 남은 4년 기간 동안 여러분이 죄짓고 있는 것 중에서 여러분이 양심 100%에서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면 좋아하실 것이다. 그거를 결단하고 진짜 행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선택하셔서 그게 참 지혜로운 겁니다. 보좌에 앉으신 분은 구원하시는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마귀 사탄은 임시직입니다. 임시직 검사에 불과할 뿐입니다. 예, 검사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가장 좋으신 예수님을 변호사로 붙여주셔서 예수님의 피를 뿌려주시고 마귀 사탄에게 우리의 죄에 대해서 예수님의 피를 몇 사람 인분을 마귀에게 떼주심으로 공의 가운데 그 값을 지불하시고 처벌을 굉장히 경감되게 받지 않으실 수 있는 그런 남은 4년의 기간이 되셔서 그 교훈을 마음에 새기셔서 이제는 마음 중심 100%에서 남은 4년 아버지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양심을 다해서 행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남은 인생이 되어서 남은 기간 동안 하늘의 전혀 처벌과 재앙이 아니라 하늘의 축복과 은총과 사랑과 긍휼과 풍성한 희락과 만족과 기쁨과 생명만 누리며 살다가 정말 4년 뒤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마음 깊은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법을 기뻐하고 날마다 행하는 아름다운 열매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주렁주렁 맺는 알곡 신자들이 되어서 나타나 휴거되어져 올라가 영원한 행복과 영생과 희락과 즐거움과 참만족과 기쁨과 생명과 재산과 직책과 지위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진정한 하나님의 참자녀, 하나님 아버지의 참 알곡 신자, 친아들 딸들이 다 되어서 나타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